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은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덮는 속죄소 말씀이었었죠. 속죄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야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 그 피가 바로 또 예수님의 피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은 상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상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떡을 놓아두는 상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45m 되는 이제 큰 성막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성막에 한 이쪽이 동쪽이라고 치면 이쪽은 뜰, 그리고 이쪽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의 앞부분은 그 더 안쪽은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저번 주에 봤었던 그 언약궤하고 속죄소가 있는 거였고, 오늘은 지성소 앞쪽에 있는 그냥 성소에 있는 떡을 놓아두는 상, 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이 떡을 놓아두는 상도 이 성소 안에 있었어요. 저번 주에 봤었던 언약궤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이 떡을 놓아두는 상을 만드는데 이것도 조각목, 지난주에 언약궤 만들었었던 바로 그 조각목입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되어 있는 그 조각목을 짜서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시죠? 성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 정도, 두 규빗으로 하고, 이쪽은 한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거보다 폭이 조금 작고 조금 짧고, 이것과 비교를 하자면 이 길이는 조금 작을 것 같고 이 높이는 좀 더 짧을 것 같고, 그 정도 위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 주위에 턱을 만들라고 하세요. 턱, 이 위에 이렇게 이만큼 올라오게 손바닥만한 턱을 이렇게 뺑 둘러서 만들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떡이 놓아지겠죠? 그리고 다른 그릇들이 놓아지면 올려놓고 있다가 쓱 지나가다가 건들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턱을 만들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턱 밑쪽으로 해서 이제 고리도 달고 나중에 채에 끼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 상 위에 이런 그릇들을, 기물들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대접. 이게 좀 넓은 그릇이죠. 숟가락? 어떤 거에 보면 숟가락이지만 이렇게 잔 같은 거예요. 분향 잔 같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 입구가 좁은, 그리고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다 만들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이 대접, 이렇게 넓은 거에서는 떡을, 진설해 놓을 떡을 올려 놓겠죠. 그 진설하는 그 떡이, 진설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놓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떡. 그래서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이 놓여져 있는 그 떡,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대접 위에는 진설병을 놓는데, 이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진설병의
모습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진설해 놓은 떡,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떡을 12개를 구우라고 하세요. 12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12개를 구워서 6개씩 6개씩 2줄로 쌓아 놓고요. 그 위에 유향을 두라고 하세요. 유향은 향기 나는 나무,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진액 같은 건데, 수액 같은 건데, 이게 완전 딱딱하지도 않고, 완전 주르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가 봐요. 색깔은 하얗고, 그러니까 노랗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유 색깔, 젖 색깔이라서 유향, 그러면서 향기고 나고요. 그래서 유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네. 성경에 제사 드리는 부분을 나오선 이 유향이 자주 등장을 하죠. 이 유향을 그 떡 쌓아놓은 2곳 위에, 여기 위에 올려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항상 새 것으로 바꿔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바꿔 놓으면 새 것은 진설되어 있지만 나머지 떡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일부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상 위에 대접이 있고 대접 위에 진설병이 2줄씩 있고 그 위에 유향이 올려가 있습니다. 아마 그 병도 만들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이 병 같은 곳에 아마 유향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붓는 잔도 또 따로 있어요. 이 잔이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물을 담은 잔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엔 항상 매일같이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게 지켜져야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으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으로 이제 진설병을 구워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해 놓았겠죠.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지금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해 놓아야지 되는 진설병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떡집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쌀로 만들어 놓은 떡을 갖다 놓으면 될까요? 이 병은 떡이잖아요. 근데 무교병이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니까 지금 보면은 떡보다는 우리나라의 의미의 떡보다는 빵과 더 비슷하겠죠? 떡이든 빵이든 이것은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되는 양식,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음식을 떡, 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떡, 빵, 밥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예,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지금 이 본문 중에 이 출애굽기 이 상황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얘기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 만나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어.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이 배를 채우는 떡으로만 만나를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속이 든든하게 차겠지만, 물론 나중에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만나를 나중에 질려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거는 우리를 배를 채우려고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배를 든든하게 채우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식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신 거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죠.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냥 배만 채우는 그런 양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렇게 배만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생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시며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에 올라가는 우리의 떡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설병이신 거죠. 아까 레위기 24장 8절에서 봤듯이 진설병은 이렇게 양쪽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쌓아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대접 위에 진설병이 있고 유향이 있고 그리고 숟가락들 이렇게 분향잔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분향잔을 통해서 거기 내 유향이 올라가면 이 유향은 아까 24장 8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라고 하세요. 화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화제죠. 동물을 태우는 것도 화제이고 곡식, 가루 그런 걸 태우는 것도 화제가 되는 것이고 이 진설병 이런 떡, 빵을 태우는 것도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를 위해서 그 진설병 위에 유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질 제물이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대접을 상 위에 올려놓고 유향을 담는 그릇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잔도 있었어요. 이 잔 안에는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전제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제는 또 뭐냐면 포도주 아니면 또 다른 독주 같은 것이 이제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거나 번제단에 이렇게 부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 방식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잔, 진설병 있는 그 상에 있는 잔 안에는 포도주나 아니면 다른 독주가 들어져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유향으로 인해서 화제도 드리고 그 잔에 드려져 있는 포도주로 인해서 전제로도 드려지고 그러니까 이 상 위에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진설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 진설병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전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치신 그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인인 우리가 흘려야지 되는 피이면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 바로 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제물이 되어도 마땅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믿지 않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설병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아져 있어야지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